세상에 취한 자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때가 언제냐,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왜 자꾸 사람들이 죽이려 할까요? 무슨 때죠, 때. 트럼프를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죠? 트럼프가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평소에 미국의 기조와 좀 다른 약간, 뭐랄까, 아주 미국 중심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보안관 같은 미국의 이미지를 상쇄시켜버리고 그냥 미국 아주 이기적인 욕심덩어리 미국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파시즘이죠. 말하자면 히틀러처럼 그런 파시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경제적인 파시즘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조를 바꾸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에 좀 맞서는 사람들이 히틀러를 자꾸 암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 관련된 일이죠. 베드로가 아주 기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한테도 이제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여기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영적인 하나됨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뭘 말씀하셨냐면은 자기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장로,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면 빌라도는 없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고난을 받고. 근데 왜 사도신경은 자꾸 빌라도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야수님 분명히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낸다는 제자들이 밝히기 시작하셨다.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하나의 뜻이 가미되어 있는데 반드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정된 일입니다. 야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는데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 한글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언어에는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맞춰가지고 양끝 지금 제자들이 우쭈쭈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칭찬을 잘 못 듣던 베드로가 간만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말 한마디 질문에 대답을 잘했는데 이거 굉장한 칭찬을 갑자기 엄부에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좀 잠그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이거 어떤 제자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으면 우쭈쭈쭈쭈쭈쭈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깨에 갑바가 올라. 보통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저런 친구들은, 이제, 아니죠. 지금 많이 기가 죽었으니까. 네. 과거 같았으면 칭찬받아도, 우쭈쭈쭈쭈쭈, 이제,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완장을 차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쭈쭈쭈, 지금 풍선대가지고 날아갈 것 같이,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칭찬을 듣는 건 다르지만, 우리가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는 야수님으로부터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이런 칭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 전에도 없었고 베드로 후에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공식적인 칭찬이고 공식적인 야수님의 어떤 약속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반대로 쭈글쭈글쭈글쭈글 되고 베드로는 우쭈쭈쭈쭈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제자들 사이에 이제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각변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우쭈쭈쭈쭈, 다른 제자들은 찌글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야수님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쭈쭈쭈 때문입니다. 이 16장에 수제자 되는 게 그닥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수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경도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이름을 표기할 때 베드로부터 먼저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여진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은 거의 여기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신이 좀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막 나오고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헛소리 막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제 대통령들이 저런지 압니까? 그 선놈에 선거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언제 한번 이런 경우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연예인이 된 기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계속해서 그런 약간 약물 중독된 것처럼 그런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이런 환호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들만 자꾸 취해가는 인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수천 명의 어떤 환호성보다도 베드로에게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의 가장 극단적인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야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아마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내기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면서 끄집어내시고 실험도 하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하셨고 일부러 질문을 던지죠. 빌립 안에 마음에 뭐가 있는지 덜추어내시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빌립을 위해서 덜추어내신 거죠.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계산적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덜추어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지 몰라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벌써 돈으로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활이 강하네.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야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말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네가 믿고 따르고 있구나. 너는 그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야수님한테 마음을 활짝 열었더니 야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졌기 들려져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칭찬 안 하셨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칭찬을 했기 때문에 우쭈쭈쭈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 뿌듯한데, 반대로 왜 그러냐면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형님에서 약간 시기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 혼자만 모든 다른 제자들의 시기심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 말하지만 아닙니다.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 깊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눌러놓았다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괜찮지만 나는 저런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베드로냐 요한이냐 할 때는 요한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쌓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면요, 난 요한을 선택해. 왜? 니는 그때 칭찬 받았잖아, 이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도 보면 그래요. 공공의 중에 누가 되느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 요새 사도 요한도 굉장히 많이 제자들한테 그 시달림이 많았을 거야. 영적인 시달림. 그냥 사랑을 많이, 자기가 노력 많이 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막 기대고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 많이 받았는데요. 다른 사람 못 그러면서도 안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못 되냐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직접 얻어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에이 저씨 엄청 미움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를 따라가는데 적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편입니다. 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 같이 투표합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추대합시다 해도요, 반대표가 나옵니다. 왜요? 쌓인 게 많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다 놓고 투표해야지 반대표가 나올 줄 아는데, 같은 편끼리 투표하는데 반대표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결국 뭐냐면은,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 같은 편이 이제 같은 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편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비리 같은 거 누가 같은 편이 캐낸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비리 같은 편이 캐내가지고 민주당이 들고 나라 그 비리들을 잡아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 사건이 있는지 가까운 사람밖에 몰라요. 가까운 자들이 캐내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비리 같은 거 누가 캐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민주당의 적들이 저 비리를 했는데 반대편 딱 물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덮어두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뭐예요? 합동청? 합동이 가지고 합동을 괴롭힙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 면직? 이런 문제도 교회헌법에 보면은요, 목사 면직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교회 분립이나 이단이에요. 이단성. 근데 사실은 교회 목사 면직을요, 함부로 막 시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말하면서 몇몇 모여 앉아가지고 면직을 시켜버려요. 과연 그 면직에 권위가 있는 것인지, 그들이 지금 모여 앉아서 한 사람의 그 목사를 면직을 시키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교쳤는지, 아니면 누가 돈 먹여가지고 면직시켰는지.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 분립은 또 뭐가 교회 분립인지. 분립은 장려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그게 면직 사유입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사랑 이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총대에 올라가려고 막 얼마나 돈을 쓰고, 그게 뭐라고, 총대 나가는 게 뭐라고요? 또 총회장 되는 게 뭐라고? 순수대로 되는데, 그거 소위 노회장 순수대로 되는 거, 그거 됐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는지. 총회장 되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교회는 그 돈 모은다고 완전 혈안이 돼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자기 욕망을 위해 가지고 교회는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부모도 그렇게 안 할걸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 뜻에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라는. 우쭈쭈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우쭈쭈에 있습니다. 세계 1등 교회라고 우쭈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로 자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엄청 지금 야쇼님이 칭찬해 줬거든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칭찬하면 받았으니 야쇼님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들리지만 원어로 그렇다는 것은요. 야쇼님이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듣는 자들은 반드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지금. 자, 이건 정해진 것이고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아서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배앙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이 일이 결코 주기 미치지 쥐가 뭔데? 미치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말을 해놓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해서요.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툭 튀어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적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대동해서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검은 먹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지나갈 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딩가고 싶습니까? 검은 옷 딩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안 딩가고 싶다고 해야지. 딩가고 싶지 마라. 똑같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딩가고 싶잖아, 그죠? 먹물이 있는데 탁탁. 그러면 우리 검은 하얀 옷이 탁 딩가버리면 물들어버리잖아. 검은 옷은 암만 딩가도 표시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도 같다니까요. 마귀도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아서 하얀 사람 탁탁 딩가면 뭐예요? 기분 좋아요. 근데 시커먼 사람, 그래서 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든 거야. 시커먼 사람은 탁탁 딩가면 재미없어요, 그죠? 얘는 너무 제가 자빠지나 똑같은데 그러잖아요. 사람 다 안 믿어, 제 말은. 그럼 마귀는 탁탁 딩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을 팍 딩가가지고 잡아뜨렸을 때.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흔들리고
동요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많이 잡아들었어요. 겉으로 하얗게 하얀 옷을 그들이 갖춰 입었는데 탁탁 튕겨버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결국 더러워지네. 그러면서 미리 더럽힙니다. 어차피 더럽혀진 거지. 미리 자기가 적당히 더럽혀놓고 이제 생활합니다. 하얀 옷은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자, 베드로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사단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바울과 시몬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고 마귀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서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야수님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 안 그러려고 해도 그 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크기가 다를 뿐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도 있고 성령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지만요. 우리가 형태론적으로는 나눠져 있어서 상태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마귀가 준 마음도 천사들의 마음도 있는데 그게 마귀가 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어요. 우리 생각에도 공존해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공존해 있고 우리 몸에 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4가지 영역 속에 다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 심지어 우리 관계 속에도 여기 다 공존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범위가 한쪽이 제거되기 시작하죠. 마귀한테 잡아먹히면요. 생각이 잡아먹혔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만약 목회자 그러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율법적인 설교만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안 만들어봐도 은혜가 없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인 설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늘 피해자고 늘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하는데 제가 볼 때 가해자 중에 가해자인데 자기 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야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기 갇혀진 어떤 생각이나 그것도 감옥입니다. 그 감옥이 있다 보면 나중에 영원한 지옥도 감옥이니까 거기 들어갈 것이죠. 여러분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시켜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가 만난 분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 자꾸 고백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셈에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나옵니다. 셈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미워했는 마음, 시기한 마음, 그거 갚기 전에 절대로 못 나올 줄 아십시오. 자유 못 합니다. 자유하라고 말씀하셔도 자유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 아무도 내가 깨끗하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쓴다 한들 하나님 보시는 비춰주시면 우린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좀 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춰볼 때 그로 인해 나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가 가져온 때가 나한테 그대로 오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칭찬도 받고 좋은 세상이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정말 야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그러니까 바로 사단아 그럽니다. 사단은 생각입니다. 마음이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딴 생각이 나죠. 그런 말. 사단아! 딴 생각이 나고 내 생각과 다르죠. 이 사단아!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뭐라 해야 돼요? 내가 뭐라 하면 기분 나쁘죠? 사단아! 스스로한테 뭐라 하는 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쫓아내야 돼요. 야, 이 사단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사단이 있음을 고백 선포하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가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사단이 있다, 사단아 그런 거, 그걸 못해요. 너한테 왜 사단이 있노? 그건 사단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한 구석에 여러분이 사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사단을 못 불러요. 또 나가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단아, 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박경희 사단아, 또는 이신 사단아, 나가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남의 이름 잘 부르면 자기 이름만 불러요. 사단아, 나가라! 내 안에서 나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2개인 사람은 2개 다 불러야 됩니다. 과천과 우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름이 2개로 적겠어요? 2번 둘 다 알겠습니까? 이쪽 이름으로 살아온 것도 해야 되고 이제 이름으로 사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 자꾸 옹호하고 이거 마귀를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그렇게 부른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니라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른다고 해서 우리 달라질 거 없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화가 나면 자기가 사단과 동일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같으면 쉽게 하죠. 자기 이야기 어렵게 하죠. 남의 이야기가 이거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금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는 원수예요. 원수가 십자가인데 그럼 우리 안에 우리 막이 짊어지고 야수님이 그 오라고 한 장소까지 가야 돼요. 괴로워 죽습니다. 사단하고 계속 싸우면서 가야 된다. 우리 원수하고 싸우면서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원수를 그냥 있잖아 내가 품어가지고 가는 사람은 야수님 만나면 그때 원수가 나타나기 시작. 원수가 내가 원수가 내고 이래 되면 이제 그는 지옥 가는 거 심판받는 거죠. 그 전에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 보면은요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하나님 준 것만서 빠져나가 버리고 나는 그대로 내가 부인해 내 십자가 하나님 원수가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와 내가 계속해서 지금 분리시키는 일들을 여러분 연쟁들을 벌이고 계시다면 그 야수님이 영하신 장소에 가기 전에 분리가 다 된 사람들은 살아서 영원히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게 분리가 덜 된 사람들은 죽어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럴 것입니다. 그 땅끝이란 곳에서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야수님은 베드로한테 이제 이 말을 들어도 베드로가 실족치 않을 것을 알았고 또 어쨌든 간에 이 과정 속에 베드로는 자기한테 뭐가 있는 그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물론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야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을 것입니다. 훗날에 언제 깨달을지 깨달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부인하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는 과정. 결론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분리를 살아서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안아주지 못했던, 이렇게 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지켜주지 못했는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유다에 대한 포용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포용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바울을 품어주는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 못했다고 해서 이때 하면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 다르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물을 만한 어떤 그게 힘든 일인 건 맞아요. 저도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알게 되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오매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요청을, 그 의미를 알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하죠. 아니면 지나갔다라면 또 외격케 하게끔 합니다. 생각나게 해서.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하게 왜 말할 수 없었을까라는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지나온 일들을 쭉 보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셔.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아는 부분들이지만 뭘 이야기하나. 지금 우리 남은 사람 3사람 아닙니까? 3사람인데 이 3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 관점에,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여러분의 관점들은 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지만 저한테 하나님 주신 관점들로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집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집사람을 만난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것, 서로에게 보여주신 것 통해서 붙여준 게 맞고 여기 의심이 없거든요. 근데 살면서 신혼여행부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좀.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붙여줘도 뭐가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뭐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면은 저는 이제 탄탄대로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자꾸 뭐랄까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사모는 야당이 돼야 된다. 진짜 저렇게 순종 잘할 줄 몰라서 정말 철저한 야당으로 여당으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조금 여당다운 멤버 보이지만 정말로 일평생 야당으로 살았어. 와, 난 저런 야당은 그게 나한테는 왜냐면은 내가 좀 능력이 많고 좀 뭐가 골고루 갖춰진 인간이었다면 야당으로 사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늘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늘 부족하고 진짜 흐득흐득거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버텨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한테 야당은 되게 버겁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그리고 사실 성향상 솔직히 따져보면요. 내가 여자 같고 집사람이 남자 같아요. 아니, 선택하는 거 빼고 집사람만 약간 선택에 대한 약간 좀 엄청 두려움이 많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튼튼해요. 뭐 체력부터 시작해서 어디 갔다 오면 나는 맨날 힘든데 별로 그거 가지고 힘드냐고 맨날 굽어먹고 이제 뭐냐면 거의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남자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나를 의지를 하려고 하니 대단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발 좀 나 힘들다고 내가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도 힘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내 말을 별로 안 들어줘요. 그리고 본인이 좀 강하니까 강한 성격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집사람 강한지를 엄청 강해요. 우리 권사님 옛날에 대구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요. 뭐 이렇게 애기 이제 아이를 처음 낳고 이제 오고 가니까 예리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애를 키우겠노 하더니만 다리를 보더니만 하면서 막 권사님이 튼튼하게 잘 키우겠네.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얼굴만 보더니만 예리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우노 걱정 뭐 하시더니만 다리를 보더니만 갑자기 아주 뭐 믿음직스럽게 그다음부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 입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제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만 나면 다 시험 될 거예요. 나도 내가 싫었으니까 제가 좋은 적이 없었다니까요.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고 참 좋고 이런 적이 가끔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싫었고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눌러놓은 것이지 그 자체가 그걸 내가 떠올려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너무 비참해졌어. 왜냐하면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 비교해보니까 나는 이건 안 괜찮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동생한테 열등감 느꼈으니까. 좋은 건 아버지 엄마 좋은 건 지가 다 가져가고 나는 찌끄러기만 다 가져왔을까? 그런 고민들. 그렇지만 동생한테 어떤 시기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막 용기도 없을 뿐더러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누구보다 강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려고 많이 몸부림쳤고요. 그 집사람은 그런 부분은 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부분 속에 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는 내대로 막 이 괴로운 현실 속에 탈출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집사람들은 힘들었겠죠. 사실은 뭐 제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은 집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저는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준 것 같아. 몇 번 갈아준 것 같은데 거의 아이들을 다 키웠죠. 어릴 때 힘든 시간을 집사람이 책임감으로 다 키웠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막 이렇게 나는 뭔가 나도 막 너무나 갈급한 상태 지지가 필요하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뭐 이제 하나님이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탄날 뻔도 몇 번 했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갈등,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부부들이 다 생각합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번 드러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런 문제들에서 옥신각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대구 있을 때 설교할 때 뭘 말씀하시냐? 조항지처를 버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건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이런 여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근데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찌 보면은 과연 그러면서 집사람과 내가 처음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계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과거에 이 힘든 상황 다 지워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되나? 저는 잘 까먹으리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집사람은 어떻게 될까? 잘 안 까먹는데. 그래서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보면 지금 100%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몰라요. 내 마음과 집사람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회복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니까. 요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게 회복이 되나? 이게 되려나? 근데 그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깨지고 벌어지면은 다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고 점점 되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론 저는 저 하나님하고 지금 많은 교제라고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집사람도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결국 누구 잘못이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어집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정권적 간섭하심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더 편하고 제 마음은 더, 편하고, 이제 의심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둘 사이에서 약간 그냥 믿어지는 거죠. 뭐든지 간에 믿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바꿔주고 있어서 제가 이러면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집사람도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를 말하라고 하셨어요. 선포하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간사하고 문제들인데 하나님 간사하고 기도할 때 간사에 대해서 뭘 생각나게 하셨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그 성격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예민한 성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뚜렷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이는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이 되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 아이는 너를 통해 나를 만나야 된다고 했는 말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때부터 아무 말도 못했어. 말도 못했는데 근데 그 말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는데 어느 천년에 저 아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 볼 것인가? 내가 뭐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을 나를 볼 것인가? 엄청난 부담감과 중압감이 생깁니다. 이게 뭐 정천병력 같았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 집이다. 내 집인데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가능한가?
거기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그 생각을, 그때 내가 하나님 하실 때 그 말씀 떠올려주시면서, 그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기도하는데 이거 뭔데, 그때 그 말씀이 나는 그게 불가능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나한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겠어. 내가 성자가 될 수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희한하게 결국 내가 성자가 안 돼도 있잖아요. 자기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식대로.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다. 일명 이영은 이제 쟤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런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애가 뭔지를 저는 몰랐고 여전히 그런 애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저런 애가 도대체 그런 애가 있다는데 그런 애는 도대체 무슨 애입니까?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조금씩은 이야기하신 거 아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저런 애입니다. 그런 애. 그러니까 그런 애의 답은 아직까지 진행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이런 일들이 진행 상태이지만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오해하실 거죠? 이해하실 거죠? 도날드 한 마리 있습니다. 도날드 덕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솔직하게 하시겠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맞고 부르신 사람들이 맞고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이야기한 거니까. 예민한 이야기예요. 예민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들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꾸미고 가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우리 관계는 또 마귀가 끼어들고 뱉어릴 거니까. 결론적으로 야수님도 베드로한테 많은 죄들이 보는 앞에 사단아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우리가? 베드로 기분 나빴겠죠. 기분 나빴을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제자들 앞에 우쭈쭈하고 있다 갑자기 바닥으로 치는. 우리는요, 주님 나는 이제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없는데 이럴 것은 있는 거예요.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이럴 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얻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야수님이 이럴 것이 있고 이럴 것이 없으면 십자가 못 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것이 한 개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있고 다 원할 거기 다 있는데 여기서 뭘 가지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만약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측면 말하면 힘드니까 그 힘든 게 마귀가 속여가지고 나 이 땅에서 모든 걸 버렸어. 나는 이제 원하는 게 없어. 주고 싶어. 그렇지만 그 주고 싶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모든 걸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보장한 상태에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힘들어 주고 싶은 건지 다른 문제. 힘들어 주고 싶으면요 나는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것이 있다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내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죽는 시간도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어쩌면 내가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사는 경우. 그게 더 어렵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라지지 말라 해서 계속 살아있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욥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욥보다 더 어려운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디까지? 진짜 자유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판단해 난 자유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저절로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자유해야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자유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아직까지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사단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관계 속에 얽혀있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상태를 느꼈습니다. 어떤 상태를 느꼈냐?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이건 전과 좀 다른 상태가 저한테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못하겠으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뭔가 다른 상태로 저를 옮기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아픈데요. 내 아픔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상태지만 내가 아픈데 내 아픔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럼 여러분, 조금은 저하고 다른 상태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못 견디겠죠. 아픈 게. 그럼 여러분 자기 아픔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남겨놓으신 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아픈데 내 아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남은 것은 그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아픔이 아닌데 내 아픔처럼 내 아픔처럼 여겨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달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이 부분까지가 아마도 이걸 말씀하시니까 이걸 내가 또 하나님이 시키면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상태로 미리 주신 것이 아닌가.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도 다 지나가면은 이제 내 아픔도 남의 아픔도 없어지는 상태가 오겠죠. 그런 상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저의 상태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도 제가 저를 보면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를 참 많이 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한참,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오늘도 기도하러 갈까라는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태냐. 내가 옛날에는 유튜브를 보고 싶었는데 기도를 한 강권적인 힘이 망해서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지금 반대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데 유튜브를 보게 하고. 그런데 상태가 좋으냐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네가 그러더라도 기도를 하면 돼. 내가 네 상태를 좋게 바꿀 수 있다라고 믿냐라는 거예요. 믿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 좋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딜레마 속에 있으면 뭐냐면 내가 율법적인 계산을 생각해보면 네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맞냐 이게? 스스로 물어요. 맞고 틀린 게 어딨냐 또. 그러니까 결국은 내한테 마귀는 뭘 묻냐면은 네가 지금 양을 따져봐라. 네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냐?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인간이 청량하고 있는 그 양을 따라가지고 계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나는 그래서 약속을 믿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지금 어떤 의리낌이 있는가 없습니다. 마귀는 약간의 의심을 정죄감을 주지만은 이게 나를 어떻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안 주시는가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바라는 상태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시작될 즈음에 기도할 때 정말로 저는 그 상태가 제일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진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날 밤새도록 기도할 때 새벽에 말씀이 내 본문을 일부러 기억 안 하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기도하는데 본문이 보여지면 글자가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면서 그 내용조차 싹 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한 번 그랬어요. 설교할 때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그대로 말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신기한 거예요. 이게 몇 번 정도는 보여줬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믿었거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 나는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계속 기도했거든. 근데 그 기도 끝날 쯤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글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걸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사모는 되지만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계속 보면서 또 하나님이 연구하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기쁨도 있었습니다. 더 폭넓게 이렇게 할 때는 그 폭이 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할 때는 계속 회개하고 또 기도하러 올라오고 또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이럴 때는 엄청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기쁨도 있고 저기서 주는 기쁨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어떤 내가 느꼈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건 또 다른 상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모든 걸 다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하나님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별로 감흥이 없을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직접 경험하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신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또 돌아갑니다. 정말 찔긴 고무줄 같습니다. 제가 마귀하고 싸우다 보면요. 마귀는 정말로 찔긴 고무줄 같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언제 끝나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지독한 과거에 매여 있죠. 버리지를 못합니다. 과거 뭐 좋은 거 있었던 거 있어? 뭐 좋은 거 있어요, 과거에? 과거에 뭐 좋은 거 있어? 근데 벗어날 수 있니? 있어야지. 뭐 좋은 거 있다고 과거를 그렇게 꼭 붙들고 있어. 그 마귀가 과거에 그대로 매여. 옛날에 소망했던 미래 버렸어? 또 죽고 그러잖아. 버렸다가 죽고. 여러분, 왜 내가 꿈꾸던 것도 그 안에 우리가 오늘 또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고통 있죠? 거기서 오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마귀는 우리는 사단이 막 득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저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제 설명되고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나랑 다른 상태가 있구나. 여러분들 조금 나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조금 친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론 친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 열려진 부분입니다. 제가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여러분도 친한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이 볼주먹 이렇게 있으면서 섭섭해하고 막.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뭐 안 주십니까? 좀 당당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용기 없어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친한 척 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 저리 가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한계했어야죠.
그럼 찌그러져 있든가? 그럼 또 싫어하지. 찌그러지라 그러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 막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계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정말로. 근데 한계 없는데도 한계 있어요. 왜? 한계 없다고 자꾸 물으면요, 그래도 한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 왜? 한 거 있는데 한 거 없다라고 겸손 떨고 있거든. 본인 겸손한 뒤에 착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냥 한 거 없다고 말하면 진짜 끝까지 막 몰아붙이면요, 한 거 없다고 그래도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예요? 한 거 없다라고 겸손 떨다가 들켜요. 그러면 분노심이 막, 왜 나의 밑바닥까지 봐가지고 내가 한 거 없다고 했는데 왜 한 거 없지? 막 분노심이 튀어. 그 마귀를 야수님은 살살 있잖아요. 가가지고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분노심은 다 그 마귀를 다 덜추어내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덜추어나면 여러분 죽음, 심판. 숨겨놨다가 마지막 날, 여러분 뭐 좋은 거라고 숨겨놨다가 아주 마지막 날에 탁 했는데, 열었는데 마귀가 막 튀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 시꺼먼 거를. 마귀는 또 막 우리 정죄할 건데, 고소 막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지 살자고 우리 막 팔아먹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그 수모를 당하시려고 합니까?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고, 내 안에 여러분, 마귀와 단절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마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짜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누려봐야 합니다. 저도 완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한 삶. 이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변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여러분,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 안에 마귀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하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벌벌 뜰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하나님이 인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또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십시오.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하면 하나님도 솔직하십니다. 여러분이 숨기면 하나님도 숨깁니다. 여러분이 속이면 하나님도 속입니다. 여러분은 달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오픈하시면, 다 소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 떨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봤더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내 겁니까? 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부모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내 건지 잘 모릅니다. 또 친구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올해 또 어릴 때부터 그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건데 내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분리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가 남길 때까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다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 끝까지 파헤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숨기든 말든 여러분 몫이지만 하나님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라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지도자를 만나고 복된 사역자를 만나고 이 땅에서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마지막 하나까지 다 잘라내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숨기는 사람 만나든지 서로 숨겨주면서 히히히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히득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덜추어져서 정말로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지옥 가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찬양합시다.